안녕하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아까 환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묻는 것과 심는 것입니다. 묻는 것과 심는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심는 것하고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묻는 것과 심는 것.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묻고 있습니까? 심고 있습니까? 입니다. 묻고 있습니까?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묻는 거는 뭡니까? 묻는다는 게 뭐예요? 묻는다. 덮어둔다. 묻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죽는다. 없애버리는 거. 저장하는 거, 감추는 거. 여러분 주로 뭘 묻으세요? 돈을 묻어요? 정재열 형제도 돈 묻는다고 했거든요. 돈을 주로 묻어놓는군요. 돈을 묻어놓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장소 좀 묻어놓은 장소. 묻는 걸 주로 뭘 묻어놓습니까? 김장떡, 비밀. 또 뭘 묻습니까? 감추고 싶은 거,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건 너랑 나랑 정말 묻고 가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럼 심는 건 무엇입니까? 심는 것, 꽃, 자랄 수 있는 것. 또요, 심는 거 뭘 심으세요? 어떤 거? 욕심? 곡식, 곡식, 곡식 그런 걸 심죠. 사랑을 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묻는 것하고 심는 것하고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땅을 파야 된다. 그죠? 또 땅을 파고 덮는다. 그죠? 과정은 비슷합니다. 근데 목적과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묻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묻습니다. 시체를 묻습니다. 죽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묻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관을 심는다는 표현을 안 하죠. 관을 묻는다는 표현을 쓰지 관을 심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심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다고 하지 씨앗을 묻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심을 때는 뭔가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심는 사람이지 묻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심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지, 어디다 심을 것인지 계속해서 심는 것을 말하지 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에 따르면 현재 나타나는 일들은 과거에 언젠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심는 사람이고 누가 묻는 사람인가요? 심는 사람은 누구고 묻는 사람은 누군가요? 어떤 사람이 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묻는 사람입니까? 기대가 있는 사람은 심고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 묻어버리고요. 그런가요? 또 어떤 사람이
심는 사람입니까?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 있는 사람. 또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묻는 사람인가요? 네, 묻는 사람인 거죠. 네. 저는 지금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그러면 묻는 사람이에요? 회피하는 사람. 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또요. 희망이 없는 사람. 또요. 다 없는 사람이네요. 그죠? 우리 야고보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저기 갈라디아서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깐 놔두고요. 야고보서 다시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심는 게 뭔지 묻는 게 뭔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심는 것하고 묻는 거.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심은 겁니까? 묻은 겁니까? 심은 거죠. 심은 거는 뭔가 잘할 수 있는 걸 기대해요. 다음 장을 보실래요? 자, 이것도 심겨져 있는 겁니까? 묻혀져 있는 겁니까? 심겨 있는 거죠. 뭔가 잘하고 열매를 맺을 걸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묻힌 겁니까? 심긴 겁니까? 묻힌 거죠. 여긴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게 묻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삶에서 내가 오늘 과연 묻고 있는 사람인지 심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 성경은 심는 사람과 묻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볼게요.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말씀을 묻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심겨도 더 이상 그 어느 것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묻어놨기 때문에.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보시죠.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하루에 거울 몇 번이나 보세요? 10번. 셀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셀 수 없다는 하신 분이? 거울 하면은 제가 항상 떠오르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상원 형제. 항상.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차에 그 백밀러는 항상 자기 운전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볼 수 있게끔. 지금도 그러신가요? 네. 차를 탔는데 백밀러가 항상 운전석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운전석이 돼? 뒤를 안 보고 왜 자기를 보는 걸까? 여러분 거울을 하루에 몇 번, 한 10번 보시나요? 3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보죠. 거울을 왜 보나요? 잘생긴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단지 내 얼굴을 감상하게 보는 건 아니죠. 물론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딸은 거울 앞에 서면은 떠나질 않습니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좋은가 봐요, 그게.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나를 비춰보고 거기에 뭔가 잘못되면 바로잡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정말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로 만들고 CD로 만든다면 그걸 여러분 방에다 놔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난 몇 년간, 10년간, 어떤 사람은 20년이 넘게끔 들은 레슨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여기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들었던 주중 예배, 무슨 세미나, 무슨 주일 예배, 무슨 특별 예배, 어디가 들었던 모든 레슨을 다 모아서 정말로 60분짜리 테이프로 쌓아놓는다면 이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은 레슨을 들었습니다. 어떤 건 같은 구절을 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요, 저의 모든 레슨의 포인트는 결국 똑같아요. 근데 그걸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레슨을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이제는 10년은 영크리스찬이에요. 하도 많아요. 10년 했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 이 방에 보면 10년 된 사람들 손 들고, 10년 이상 된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됐다. 반 이상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들은 레슨만 모아놔서 그것만 잘 소화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은 얼마나 훌륭한 레슨이 될까요? 그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지. 여러분, 묻혀진 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돌봐줍니다. 묻혀진 거의 특징이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썩습니다. 묻혀진 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말씀 또한 나에게 왔지만, 내 귀에 들어왔지만 이게 심겨지는 게 아니라 묻혀지면은요, 악취가 나요. 오히려 말씀이 나의 삶의 발목을 잡는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실천되어져서 정말 그것이 심겨질 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냄새는 같은 냄새인데요,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올리게끔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묻혀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심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 삶이 변해요. 계속 변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라는 아주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변한다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매일 변하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가능하냐면요, 말씀을 심을 때 가능합니다. 어제 결혼했습니다. 박정민, 최현정 커플이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걸 마음을 갖고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된 다음에 두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강북구청에 근무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같이 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같이 올 때에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민 형제가 영크리스찬이잖아요. 왜요? 제가 대답했어요.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는 너를 믿니? 그러니까 못 믿겠대요. 나도 너를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네가 운전하면은 현정이를 뒷자리에 앉히고, 네가 운전하지 않으면은 네가 뒷자리에 앉아서 따로 떨어져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지 그냥 갈 때 별로 기분이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좋은 별로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주일날 왔는데, 주중에 왔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딱 창문을 열더니, 목사님 저 뒤에 앉았습니다. 인증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쭉 그렇게 가요. 형제가 운전하면 자매가 뒤에 앉고요. 자매가 운전하면 형제 뒤에 앉고요. 옆에 얼마나 안고 가고 싶겠어요. 그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발 결혼하면은 꼭 옆에 앉아서 가라고 했어요. 절대 떨어지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심는 사람은요, 물을 줍니다. 심는 사람은요, 가꿉니다. 심는 사람은 돌봅니다. 왜요? 생명이 있고 그러기에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도요, 사랑을 심는 사람이 있고요,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자. 서로 터치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그 부부관계를 묻어버린 겁니다. 교회 또한 생명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일산체다 그리스도 교회가 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꾸고 돌보고 손질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심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심지 않고 묻어버리는 것은요, 방치합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묻는 사람입니까? 심는 사람입니까? 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네. 여기도 공통점이 나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심어요. 둘 다 심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심는 장소가 다릅니다. 육체에다 심는 사람, 개역 개정판에는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그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심을 건지에 대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다 심을 것인지 성령에다 심을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에다 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육체에다 심는 사람, 재물을 위해 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안 심어서 잘 모르겠죠? 야고보서 4장 같이 돌아다니면 어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다 심고 자는 여러분의 삶이 뭐냐고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 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개는 정말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요. 1시간이나 머물까요? 1시간도 머물러요. 정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습니다. 자기 육체를 많이 쌓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과연 누구를 위해 쌓냐는 거죠.
더 편안한 육체를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이것의 결과가 뭐냐면요, 썩을 걸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듭니다. 그죠? 연금 들죠?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연금이 있죠? 연금들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요. 그죠? 또 어떤 게 들고 있습니까? 연금. 보험도 들고 있죠? 저축도 하죠? 왜 하십니까? 왜 연금 들고 왜 저축하십니까? 노후를 위해서. 그죠? 노후를 위해서. 저희 아내가 같이 차 타고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노후는 준비한대요. 근데 사후는 준비 안 한대요. 여러분은 사후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를 하는데 사후 준비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함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왠지 육체를 위해서 많은 걸 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심을 때도 많이 있어. 아이들한테 뭔가를 심으려고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예비 팀 부모랑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예비 팀 선생님들이 같이 왔었어요. 팀 선생님들이 경력을 좀 경험하면서 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훈련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좀처럼 안 바뀐대요.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집에 갔다 오면 다시 원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깨달았대요. 애를 바꿀 게 아니구나. 누굴 바꿔야 돼요? 아시네요. 부모를 바꿔야 되는구나.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 아이는 안 바뀌어요. 하지만 부모가 바뀌면 아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더 성장해서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후대에게는 더 좋은 교회를 줘야 된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무브먼트, ICOC 무브먼트를 인도했던 예전에 킴메키 목사님은요, 2020년에는요, 미션을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세대에 전 세계를 복음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니네가 마무리해? 여러분, 앞으로는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요, 여기 있는 대부분은 앞으로 40년, 50년 살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요. 과학이 발달돼서. 그러면요, 미션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이 시스템과 이 구조가 되면 다음 세대가 더 편안하게 미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가야 돼요. 우리가 더 가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우리가 아이를 위해 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님에다가 정말 심을 때 아이들은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같이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다 심고 계십니까?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사랑, 화평, 기쁨, 인내, 온유, 절제, 친절, 선, 그 많은 것들을 거두길 원한다면 성령에다 심길 바랍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왜 화평하지 않지? 내가 왜 온유하지가 않을까? 내가 왜 친절하지가 않을까? 왜 선하지가 않을까? 뭔가 심는 게 다른 거죠. 성령에다 심으면은요, 성령으로부터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심 때 성령에다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에다 심을 때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심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고 성령에다 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내 현상에서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막 나와요. 그게 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화가 왜 나올까요?
뭔가 심겨졌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1년 전에 심은 거, 2년 전에 심은 거, 3년 전에 심은 거, 5년 전에 심은 게 지금 나옵니다. 성경은 어제 심은 게 오늘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말 오래전에 심은 것들이 자라고 숙성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때로는요, 우리가 거두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거두지 않으면요, 새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형제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형제가 누굴까 궁금해하는데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예. 누군가 추측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세요. 그 형제가 싱글 때 자매들로부터 평이 안 좋았어요. 어떤 평이냐면은요. 있잖아요. 형제지만 기빙하지 않는다. 자기만 안다. 이기적이다. 그런 얘기 형제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저만 들었나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 형제가 같이 있는데 그 형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변하고 점점 변하고 점점 변하고. 그래서 자매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우, 그 형제 변했어. 안 믿어요. 왜요? 과거에 그 형제가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형제 마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힘들어요. 왠지 자기를 신뢰해주지 않는 것 같고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했어요. 자매들아 데이트를 해보라고 권해도요, 별로 데이트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줬어요. 불러가지고. 왜 자매들이 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맞아. 그러면 그걸 거둬야 된다. 거두고 다 추수하고 한 짝에 모아서 태울 건 태우고 밭을 다시 갈고 씨를 다시 뿌리고 다시 가꿔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 좋은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거로. 그 형제가 정말로요 다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놀랑이 다 걷어들였어요. 그 형제 이 방에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근데 거두지 못해요. 왜요? 두려워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악취가 나요. 때로는 내가 심었는데 잘못 심었어요. 잘못 심었다 하더라도요, 거둬야 돼요. 거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썩어서 없어지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쁜 건 뭔지 아십니까? 걷어낸 다음에는요, 다시 밭을 갈고 다시 씨를 뿌릴 때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죽은 것을 묻었다면은 이제 새로운 걸 심고 뿌리면은요, 또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뭘까요? 저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저의 때로는요, 인터넷에 어떤 회원가입할 때 업종을 씁니다. 직업 선택하는 거 있죠? 저는 직업을 거의 때로는 이제 종교인이 있으면 종교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직업을 뭐다 선택할까요? 어부. 또요. 농부. 또요. 세일즈. 또요. 상담. 또요. 컨설턴트. 또요. 교사. 때는 제 서비스업에도 저 치기도 합니다. 그때가 달라요. 근데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게요, 서비스업 아니면은 농부에다가 쳐요. 왜요? 농부잖아요. 말씀 뿌리러 다니잖아요. 그죠? 좋은 밭이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매를 거둘 거고, 좋은 밭이 아니면은요, 길가에 떨어졌으면은 싹이 못 나서 죽을 거고요. 하지만 그 밭이 땅인지 자갈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이 저는 몰라요. 저는요, 씨를 뿌리는 농부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농부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어떤 여러분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농부예요. 뭐 IT 전문가, 뭐 프로그래머, 뭐 사업하는 사람, 무슨 우리 무성인재 팀장, 우리 희락인재는 기장. 근데 하늘나라에서는요, 농부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원치 않든 뿌리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좀 씨를 뿌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씨를 뿌릴 겁니다. 매일 아침에 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뿌려진 것이 심길 건지 묻힐 건지는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말씀이 심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물이 주고 그것이 가꾸어지고 손질되어져서 정말로 여러분 삶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심을 것인지.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거둘겠지만요,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에다 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그 열매, 풍성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